시편 자체가 노래이면서 시이면서 기도고 그리고 개인의 고백이면서 예배할 때 같이 고백이라고 했죠. 그것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말이 그냥 흘러가는 소리와 쓸데없는 잡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기도의 말, 기도의 언어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수많은 말들을 듣고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우리 입술의 말이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고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서 참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소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랑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기도로 변화되어질 때까지 주님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말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시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깊게 한번 살펴보고 있는 주간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기도의 언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의 언어로 정확한 기도로 회심하자. 저와 여러분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기도의 말, 참된 기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나 어느 한 시점에는 무당집이나 절간 같은 데 전도하러 팀으로 같이 많이 가봤더랬습니다. 그러면 주로 제일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나 또 직장이나 뭐 수능을 위해서나 기도를 하는데 절은 어떨까요? 스님들은 어떨까요? 절간은 어떨까요? 한 번은 학교 밑에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그 비어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그 절이 그 부산 용도 이렇게 이 밑으로 내려가는 저 내리막길에 있더라도 미룡사하고 그게 좀 큰 곳이었습니다. 하루 수요일 날인가 그때는 나를 빼고 같이 우리 현장에 가자 해서 절간도 가고 무당집도 갔는데 마침 들어가는 그때가 수능 한 120일 정인인가 이렇게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그 비어 있었고 대웅전 옆에 약간 좀 문이 열려져 있고 있는데 전부 다 뭐냐면 우리 누구누구 소원 성취 뭐 수능 뭐 어디 진학 진로 결혼 잘하게 해서 그 기도 제목이란 게 사실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또 무병장수하도록 그래서 각자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 기아장도 사고 뭐 쌀 몇 갈 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다 이러면서 등도 달고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란 것과 혹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절에 다녔고 불교 신자라고 한다면 의심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모태로 천주교나 다른 타 종교를 갖다 근데 그들도 기도를 하고 좀 더 세게 기도하는 사람은 차다리 무당들 무속인들은 엄청 예민하게 기도합니다. 그 음력으로 음력 첫째 날과 15일 이렇게 주로 달이 금음달이 되거나 보름달이 되거나 하는 이 주기적으로 목욕 재개를 하고 이 추운 날이라도 만약에 이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깊은 산골까지 가고 또 신내림 같은 데도 기가 센 곳에 가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해요.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에어컨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달러 갔는데 그 간 집이 무당집이었습니다. 무당집이어서 가보니까 진짜 무당 아주머니 계시고 무당 아주머니 어머니 할머니도 계시고 전원주택 같은 데 좀 멀리 있어서 대나무가 있어서 설마 저곳에 갈까 했는데 설마 그곳에 가서 에어컨을 달았는데요. 그 저희 사수분하고 같이 살았는데 뭐 커피도 주고 뭐 하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그냥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막 이제 저 나름대로 기도하고 어떻게 복음 전할까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면 이년아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분이 조금 이제 센 무당인 겁니다. 그래서 무당 어머니인 겁니다. 자기가 키우는 새끼 무당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런 날은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목욕 재개하고 좀 이렇게 불공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면서 이제 맨날 그렇게 하다가 뭐 이 그 술 먹고 이렇게 대충 살면 신이 떠나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우리 말로 하자면 깨어서 간구하라 이런 것처럼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강권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당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강력하게 더 많이 하는 것은 신을 받은 그 무당들 무속인들은 내가 잘 못하면 몸이 아프거나 또 큰 화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지켜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은 많이 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천주교 신자도 좀 오래 골수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랄까요, 오고 가고 하면서 미사 드리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묵주하고 하는 여러 가지 좀 행동, 몸으로 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 할 때 우리는 읍조림을 가지고 몸으로 하는 기도라고, 몸에 새기는 기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기도가 그냥 붕 뜬 소리가 아니라 내게 고백되어지고 내 몸으로 익혀지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만큼 생생한 기도가 강력하고 힘있고, 시편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데, 문제는 어떤 차별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뭘까요? 절에서 기도하는 거나 무당이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떤 때는 제목이 다르지 않습니다. 혜경이가 고3이고 수능 시험 칠 때는 우리 같이 기도했죠. 그럼 그건 절이나 또 무속인들이랑 똑같이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고 뭐가 달라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딱 가지고 오늘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시편 8편 1절 2절을 우리 한 번 더 요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전체를 바라보면서 시편 8편 1절 2절 우리 유인물에 처음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기도 제목이 대단합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대단하고 성경을 많이 외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대단한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너무나도 멋있고 화려하고 좋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보자, 세아가 이제는 많이 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왔을 때 보니까 그 전에 한 1, 2년 전에는 아이들이 하는 표현 기도는 뭘까요? 삼고입니다. 아이들은 삼고로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울고 싸고 먹고, 이 삼고밖에 안 해요. 울고 싸고 먹는데 엄마는 그 울음소리를, 그 싸는 변을 보고, 그리고 그 먹는 걸 보고 그 아이의, 갓난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조그만 울음소리든 뭔가 칭얼거리는 소리도 밤에 들었을 때 엄마들은 알아요. 또 그 가족들은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젖먹이가 대단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건 친밀하게 통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는 멋있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아주 철저한 세밀한 기도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바로 상달되어지는 기도, 이것은 단순하게 잘하고 많이 하고 강력하게 하는 것이 아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간절한 모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과 종교인들과 나의 기도는 뭐가 다른가? 제목은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과연 뭐가 다른가? 그렇다면 우리가 잘해야 되고 뭔가 많이 해야 되고 대단하게 하나님께 멋있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8편 1절 2절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고 어떤 말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까? 서론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혹은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시이면서 기도라고 했죠. 이 기도의 텍스트라고 말할 때 이건 개인의 아주 은밀한 고백이에요. 근데 개인의 은밀한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시편의 기도로 또 성경으로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공적인 고백이 됐단 말이죠. 노래가,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동시에 지난주 뭐였냐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몸으로 읊조리는 그 몸으로 바로 와닿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 할수록 저 메마른 저 대지에 그 싸그리 말랐던 그 나무가 확 뽑혀가지고 저 살아있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양분을 얻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그 이미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집중하고 예배로 나가는 것이 기도지, 그냥 골방에서 뭐 어떤 우리가 오해하듯이 막 나무 뿌리를 잡거나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떼쓰듯 하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시편이 가리키는 기도는 아니란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뭐냐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나갑시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기도는 말이란 말이에요. 언어란 말이에요.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말이고 어떤 표현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말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기도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조금은 우리가 약간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서 그게 어떻게 성경과 연관이 있는지를 시편 3편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볼 건데요. 본론입니다. 기도의 언어는 무엇이기에 일상의 말과 다를까요? 정확한 기도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모든 고백이 기도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떤 말이, 어떤 언어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로서 응답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의 특징과 기도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거나 후 이렇게 하면 그냥 바람 소리일 수도 있고, 똑같은 아도 우리가 알겠다 할 때 아일 수도 있고, 놀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처럼 환경과 조건 따라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고 뭐가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바람 소리처럼 말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말은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 해서 그 소리가 있고 말이 있어요. 영어는 ABCD로 있겠지 않습니까? 그 일본어는 히라카타 그럴까요? 히라가나라 그러죠. 히라가나라 그렇고 자음 모음이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르단 말입니다. 그 나라 말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독특합니다. 그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인 것은 언어가 있고 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글로써, 말로써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최고로 높아질 때 뭐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모든 땅에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합하여서 자기 이름을 내기 원했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준 가장 복된 것이고, 동시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그걸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 또한 언어인 것이죠. 이건 아주 독특하고 특징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어의 지도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냐면 제 첫 번째 언어의 지도, 두 번째 언어의 지도, 세 번째 언어의 지도가 있는데, 첫 번째 언어의 지도는 뭐냐면 관계의 언어입니다. 개인적인 친밀함과 관계의 언어로서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우는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라고 말하면서 좋아, 싫어, 사랑해, 기뻐하는 우리가 가장 친밀했던 첫 번째 언어, 그리고 우리가 별 많이 표현하지 않아도 가장 내 영혼 깊이 배웠던 첫 번째 언어. 그래서 젖먹이와 아까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의 입으로도 권능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가 큰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낌이, 또 그 감정이, 그 영혼이 통하는
기쁨의 언어, 관계의 언어, 친밀감의 언어가 첫 번째 언어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는 뭡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언어 공부지 않습니까? 뭔가를 외운다, 뭔가 공식을 외우고 뭔가를 말하고 적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세상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구나, 이건 컵이구나, 이거는 성경책이구나, 이것은 마이크구나, 이거는 주보 종이구나 라고 하면서 똑같은 거지만 점점점 더 많은 말의 속에서 정보를 배워가는 두 번째 언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언어는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뭐냐면 동기유발의 언어.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말을 해서 영향력을 입혀서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내 말을 듣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언어들은 가장 친밀한 나의 첫 번째 언어에서부터 정보를 습득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사람에게 지배력을 영향력을 입히고 영향을 받는 그런 언어들, 설득과 정치의 언어가 제3의 언어인 것처럼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언어는 어떤 언어에 가까울까요? 친밀함의 언어에 가까울까요? 정보 전달의 언어가 가까울까요? 아니면 어떤 목적과 어떤 그 영향력의 언어일까요? 다 걸쳐 있습니다. 다 걸쳐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또 특별히 시편에서는 사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 영혼의 간구, 절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편 3편이 바로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시편 3편이 뭔가를 알고 싶다, 배운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따진다는 것도 아니고 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저 대적들을 바꾸어서 내 편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시편 3편의 1절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탄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힘들다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건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몸으로 느끼고 바로 내 감정에 드러나는 그대로 쏟아지는 것. 마치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울고 또 응가를 해서 실례했으니까 또 울고 기뻐서 막 하는 것도 다 울거나 웃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몸으로 드러나서 팍 발화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언어이고 그게 친밀함의 표현의 언어입니다. 사실 그것이 기도하려고 한다면 장로님이니까 뭐 집사님이니까 목회자니까 앞에 와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공적인 기도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룰을 지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공적으로. 그러나 우리 개인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바로 소통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우리 신음소리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가장 내밀하고 가장 은밀한 언어, 첫 번째 언어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언어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제 기도의 말을 회복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관계의 언어, 언어 1은 시편의 언어이자 기도의 언어 말입니다. 먼저 강력하게 발산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 써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내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내 심령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가장 빠르게 강력하게 우선순위 있게 탁 튀어나가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가감없이 여러분 스스로 막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의 기도는 친밀하고 세심한 관계의 말입니다. 또한 나와 너 사이의 인격적인 사랑의 말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뭔가 바로 감정적으로 탁 드러난다고 해서 욕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친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 모든 것들을 주께 쏟아 놓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꽃 피어나는 언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뭔가 많은 말을 아주 잘하고 논리적으로 하거나 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실되게 가장 은밀한 것에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이 다 그래요.
좀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 만카 하는 것처럼 막 원수들을 갚아주십시오. 원수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끝까지 그거 해결해 달라고 막 떼쓰듯이 하는 진짜 그게 그 구구절절하게 표현되는데 그건 뭐냐면 잘 보이지 않은 언어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게 기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앞에 장애물로서 가려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배워가는 것이죠. 근데 새로운 뭔가를 정보를 배우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면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 말에 들으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 주여라고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주여라고만 하셔도 됩니다. 차라리 기도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기도를 미루는 것보다는 바로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리는 것이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자세고 첫 번째 기도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소월이 했던 겁니다. 뭐 그거 수준 낮은 거 뭐 그렇게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차라리 서린 장로님이 좋습니다. 진짜 눈물로서 기도한다면 그게 감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진심이거든요. 중심이거든요. 진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진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도 지만 홀로 있을 때는 내가 어느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든지 아니면 아주 기쁨의 가운데서 좋은 곳이든 아주 힘든 곳이든 어느 현장 어느 곳에 누구와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지 하나님과 바로 통할 수 있는 기도의 언어를 기도의 말을 저와 여러분은 배워가야 돼요. 너무 우리는 많이 쌓여 있습니다. 뭐 24시 25시 영원으로 하루에 3번씩 몇 번씩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의 부분입니다. 먼저는 뭔가를 짜고 어떤 기도를 할까 이전에 하나님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첫 번째 언어로서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맞아지고 쏟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말이고 기도의 언어입니다. 3번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정확한 기도입니까? 개인인 나와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진짜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이런 인간들 많습니까? 나 정말로 내 성질 다 죽이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직장에서 이 사람에서 시가댁에서 또 처갓집에서 또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누군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도대체 나를 제대로 놔두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절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싼티 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고상한 것 같지 않지만 근데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진짜거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내게 친밀하고 그만큼 나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저 멀리 있거나 저 격차가 크게 있으면 뭔가를 갖춰가야 될 것처럼 느끼죠. 그러면 기도로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바로 말합니다. 네 지금 답답합니다. 죽겠습니다. 정말 열받습니다.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여호와여 왜 저렇게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서 먼저 딱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절규로 시작하는 개인의 탄식입니다. 그게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일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일러줘요? 나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내 원수들은 많고 그들이 나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뒤흔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게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좀 살아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이게 뭔가를 꾸며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행동의 언어입니다. 5절 6절에 어떤 예화가 하나 나오죠.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는 넘어진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당신이 일어서서 당신께서 그 대적을 멸하시면서 이제 내가 전에는 누웠다 죽었었고 내가 전에는
비방과 핍박을 당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누워 잤다가 이제 깨고 일어나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네. 그리고 천만인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그냥 막 쏟아버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그냥 하나님께 쏟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신 그 주체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일어났는데 내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셔야지만 나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천만인이 일어나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어디에 딱 붙어 있습니까? 내가 능력 없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살겠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것만 가지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에게 딱 붙어 살겠으니까 제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그의 말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멋지게 포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거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내 원수 좀 쟤네들 죽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침 그 말 못하지만 그냥 속으로 그렇다면 그것까지 그대로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말이고 언어입니다.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 역전되는 것이죠. 저 많은 대적들이 나를 뒤흔들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에게 내려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말은요, 고상한 것 혹은 기도의 말은 뭔가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되고 신학을 많이 알아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시편은 가리킵니다. 다른 것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길을 대고 하나님의 시선과 그 손길 속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회심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 주님과 통하는 자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도 눈치는 보겠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좀 고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깝고, 그리고 몇 군데를 들러서 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가까워야 됩니다. 기도가 가장 우선이어야 되고 가장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꼭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무엇도 가장 부끄러운 것, 가장 어려운 것도 모든 것이 가장 먼저 강력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리얼한 생생한 기도의 고백이 있는 한 주간 우리의 일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말을, 그 고백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저 인간들 싫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사 세워줄 줄 확신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현장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 복잡다단한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한 걸음도 한 순간도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